지금 저희 교회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언어,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 순서대로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 수요나 금요 예배 때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일 오전 예배 때 함께 좀 더 이 부분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어떻게 이제 보면 비슷해 보이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에는 이 기적은 잘 이해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만 이 칠병이어가 주는 어떤 영적인 의미나 어떤 주님의 가르침에는 좀 잘 모르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 다음으로 또 한 번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기적을 행하셨구나, 이 정도로만 그냥 지나가는 것이 보편적이지,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긴 의미와 그리고 칠병이어에 담긴 그 의미와 기적의 의미, 이것을 좀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사실상 많이 없으실 거예요. 오병이어가 뭘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자, 칠병이어는 뭐죠? 물고기 2마리인가요? 두어 마리라고 그랬어요. 두어 마리라는 말은 정확한 2마리는 아닌데 좀 2마리인 것 같기도 하고 3마리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잘 알지만 칠병이어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오병이어가 먼저 기록되고 그 이후에 칠병이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병이어는 잘 알지만 또 칠병이어는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이야기의 패턴이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똑같아 보이는 그러한 패턴을 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패턴의 말씀을 그냥 의미 없이 반복하지는 결코 않아요. 반드시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이 저자가 왜 이 한정되어 있는 이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냥 똑같은 이야기의 패턴을 그냥 의미 없이 여기다가 담아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맥락, 또한 한 그 구절 안에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말씀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지난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요약을 해본다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 본문의 두 차이점을 좀 설명해 보면, 마가복음 6장 30절 34절과 오늘 본문의 차이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어떤 떡을 제시했던 그 인물이 각각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때는 누가 먼저 백성의 배고픔을 이제 좀 해결해 달라 제시를 하냐면 제자들이 먼저 제시를 하고요. 칠병이어는 예수님이 먼저 제시를 하는 겁니다. 다르죠? 그리고 시점이 달라요.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시점은 하루 중 한나절인데 비해서 칠병이어는 사흘의 기간 동안 백성들이 함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장소가 다릅니다. 오병이어에는 빈들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칠병이어에는 광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빈들과 광야는 분명 달라요. 빈들은 우리가 보면 푸른 잔디가 중간중간마다 놓여 있는 장소를 의미하고요.
이런 빈들과 이런 이제 잔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근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칠병이의 환경은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요 사막입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근처에 어떤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남는 음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얼마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광주리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냥 큰 바구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칠병이어에는 소쿠리 바구니이고, 칠병이어에는 이제 그 광주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병이어는 12바구니, 그 다음에 칠병이어에는 7광주리가 남았어요. 광주리는 사람 하나를 태울 수 있을 만큼의 커다란 용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남는 그 숫자는 오병이어가 12 많은데 담는 용량의 총액을 보면 오히려 칠병이어가 더 많은 음식을 남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상이에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로 체험했던 대상은 오롯이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칠병이어의 기적의 대상은 유대인도 있었지만, 여기 말씀에 보면 멀리서 온 자도 있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힌트를 얻는다면 이방인, 유대인 아닌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병이어는 유대인 중심의 집회 장소, 칠병이어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많이 포함되었던 집회 장소라고 본다면 좀 감이 좀 오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이 제자들이 그들의 배고픔에 먼저 반응했던 이유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먼저 그들의 배고픔을 반응했던 이유는 마가가 볼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대인 민족의 아주 고유한 자기 것들을 챙기는 그런 속성을 예수님께서 밀어내시고 그 지경을 넓히는, 유대인이 할 수 없는 그 지경을 넓혀서 더 많은 세상을 주님이 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맥락적인 부분만 우리가 읽는다면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이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마음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접근하다 보면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과 그런 목적을 우리가 알아차리면서 더 많은 저자의 의도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그래, 잘하는 건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을 더 확장해서 잘하게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도전을 받으시고 더 신앙에 진일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제자를 향한 답답한 마음은 마가복음 오늘 8장 19절 21절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 붉은색으로 기록된 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검정색으로 기록된 것은 제자들이 하는 답변이라고 본다면, 앞서 일어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답변은 지극히 객관적인 진술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사람은 정말 주관적인 생각을 하고 주관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얼마큼 주관적인 생각과 말을 객관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가 우리가 이제 말을 잘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어떠한 곤란한 일을 겪게 되거나 좀 피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정말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바뀌어요. 그죠? 객관적인 이야기만 해요. 좀 주관적인 나의 마음의 중심이나 어떤 다짐이나 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만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상황만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솔직해져야 할 때는 솔직해져야 돼요. 여러분, 문제에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여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을 이때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정확히 말하고 정확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몇 바구니를 거두었냐? 12입니다. 몇 광주를 거두었냐? 7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깨닫지 못하는, 주님이 이 질문을 하는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왜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를 연거푸 너에게 말을 하는지 아직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였느냐라고 주님은 당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도대체 어디서 이 떡을 구하여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내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라고 질문할 때, 이 질문은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게 결코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상식적인 답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식으로 신앙을 접근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상식적인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지극히 상식적인 사랑입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7번만 용서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정말 비상식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그보다 고차원적인 상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본인이 직면하고 싶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함으로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어찌 보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인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직면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생각한 이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다음의 것을 너희가 따라오기를 기대하였는데 너는 아직도 저 먼 곳에 머물러 있다. 따라와야 한다. 내가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가 따라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여주고 알려주는 건데, 따라오기 원치 않고 또한 순종하기 원치 않으면 합리적인, 객관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저 멀리서 머물러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경험을,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왜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하고자 하시는 그 문제는 뭐였을까요? 제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오늘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 내가 먹고 우리 가족이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남아서 기도하는 대부분도 거의 먹고 사는 문제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어요. 모든 사건들을 보십시오. 구약에 나오는 사건들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40년간을 머물 때에 그들이 계속적으로 어필했던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애굽에 살 때는 절대 그렇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라는 이 문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국한되어 있으나 너희가 죽고 사는 문제로 넘어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종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50년 전에, 40년 전에, 30년 전에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약속받고 오늘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내가 살고 죽는 이 문제로 우리는 접어들어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으로 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라고 한다면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생명이 죽고 사는 그 문제에 주안점을 두는 신앙으로 바꾸기를 주님은 원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급할 때, 정말 내 문제가 급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늘 감상적인 것으로만 지나지 않고 이렇게 사순절이 시작되고 부활절이 각각 다가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은 그저 우리의 마음을 조금 건드는 그런 차원으로만 지나지 않는가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죽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너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아침 일찍 일어나면 땅바닥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나무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먹잖아요. 그런데 그 새가 갑자기 생명이 떠나버리면 이제는 그 벌레가 그 새를 갉아먹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가 생명을 관계한 먹고 사는 문제에 너희가 능력자가 되어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거론했던 말씀이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도 거스름 없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 저 욥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그가 먹고 사는 문제가 완벽하게 제공되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만약 저에게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한번 싹 가져가 보십시오. 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한번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다 가져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끝까지 과정을 통하여 그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고 사는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이후에 먹고 사는 문제를 덤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매몰당하면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등한시 되어져요.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 이 영혼을 여러분 관장하는 이 문제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불어 뭐가 주셔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 많은 부산물이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이미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건 1차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남은
12바구니, 7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가 죽고 사는 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거 뭐냐면 사명입니다. 뭐냐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문제와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나눠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이었는데요.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자,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이 12바구니에 남는 그 떡 중에 딱 한 개만 갖고 온 거예요. 아니, 저 같으면, 아니 12바구니가 남았으면 이 주머니도 넣고 이 주머니도 넣고 또 다른 제자들의 주머니도 넣고 그냥 한 바구니를 통째로 들고 와서 다음 집회 장소에 갔을 법한데, 그들은 떡 한 개만을 가지고 옵니다. 왜요? 체면치레 하는 거예요. 체면치레.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 중에 떡 가져온 자가 있느냐 했을 때 이거를 내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주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또 기적을 베풀 것 같아 유대인은 그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우리 민족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박수칠만 하나 이방인에게조차 그 복이 미친다라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떡 한 개 가지고 있는 것을 내밀지 못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의 단편적인 이기심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가 다시 너는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주의 회개를 선포하라. 회개를 선포했는데 반나절만 돌아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놀랍게도 왕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회개해야 하며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꼬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참 자비하시네요. 참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네요. 아니, 저 니느웨 백성을 저렇게 사랑하시네요.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꼬며 이야기하는 이 요나의 이기심.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는 자들의 이기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로 나아가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나누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이 한 가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면 이 은혜를 여러분 선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나의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내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경이 넓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잘하는 점 하나님도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이제는 도전합시다. 무엇 때문에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서 죽고 사는 문제로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 이제는 나누는 나의 작은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열방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